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52장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함으로 예레미야를 마치려고 합니다. 5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예레미야 52장은 어리석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위 관직자, 관료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다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제사장들 이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스라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부제사장 이름이 나와 있고, 또한 관리에 대해서 성전 전체적인 재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높은 직급인 성전 문지기 세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성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도 잡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군 지휘관, 왕의 내시들, 군계통의 서기관, 그리고 성을 떠나지 않는 평민 60명도 다 잡혔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왕의 내시라고 하는 이 직분은 히브리어로 로에 페네 하멜레크, 직역하면 왕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왕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받으면서 빈번하게 왕을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고위 관직자들, 군대 장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평민 60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하맛의 림나라는 성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2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라사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하맛 땅 이 림나는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휴식처였습니다. 이곳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그 아들들은 그 앞에서 다 죽었으며, 오늘 본문은 또한 바벨론에 끝까지 이주하지 않고 있던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 그리고 군인들과 시민들마저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의 시민들이 국가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꿋꿋이 남아있다가 다 같이 한꺼번에 일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국자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포로들에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있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의 노력과 민족, 애국심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 고통을 해석해내고 왜 이러한 것이 시작이 됐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믿음의 구루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과
부딪히려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회의에서부터 나온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한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자 하며 애굽으로 이주한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자들은 국경을 넘어 암몬으로 도주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바벨론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광야와 계곡에서 숨어 훗날을 도모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은 너희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삶을 돌이키고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욕심의 때를 다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대주제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처럼 뽑는 것이 네 가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라면서 뽑아질 것을 다 뽑아 놓아야만 새롭게 심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선 바벨론의 1차 침공이었던 주전 605년에 소년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의 사람들이 끌려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28절 본문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전 597년에 몇 명이 끌려갔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던 주전 597년에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은 3차 침공이 있었던 주전 586년입니다. 이때는 832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30절에는 느부갓네살의 제23년, 이것은 주전 581년인데 바벨론이 유다를 3차 침공함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린 후에도 다시 한번 찾아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번 더 끌고 갔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3차 침공으로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도 다시 한번 찾아와서 745명을 데려가므로 총수는 4600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장정만 센 수이기 때문에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끌려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인물들은 바로 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바벨론같이 우겨섬을 당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어야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는 주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미래의 역사를 키워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태국이란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꿈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어른들도 비록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이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나의 꿈은 그 속에 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 꿈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은 이제 여호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킨은 다른 왕들보다 재위기간이 가장 짧았던 100일을 제위하고 폐위받은 19대 왕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그는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무려 37년 동안이나 수감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
왕이 된 에월 무로닥이 주기를 하자 이 여호야긴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머리를 들어주었다. 히브리어 나사롯이라는 단어는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석방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란 여호야긴처럼 여러 나라에서 붙잡혀 볼모로 온 피정복국의 왕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의 왕이 그를 단순히 포로로 잘 대해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실에서 특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배려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유독 느부갓네살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에윌 무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선처를 베풀었는가? 유대 전승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에윌 무로닥이 어떠한 연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선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한 7년 정도 미쳐서 들에서 풀을 먹고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에윌 무로닥을 감옥에 수감시켰고, 그때 감옥에서 여호야긴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전승은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왕의 면전에서 함께 식사했다. 이것은 왕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야긴은 적어도 성경에 보면 5명 이상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다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것을 언제까지였는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라는 34절을 통해서 이제 에윌 무로닥이 끌려나가고 그 후에 그를 누르고 왕이 되었던 네리글리살 때에도 그 특권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31절부터 34절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예언하셨는데,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지금 주님의 회복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대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야긴을 바벨론에서 풀어주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걸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인내하고 있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으로 달아난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멋대로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어디에 머물러서 우기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서 인내하고 삶을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여호야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믿음 없이 살 수도 있고, 믿음을 위해 결정하고 주를 위해 갈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을 따라 또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무를 수도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망해서 끌려가는 것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뽑을 것을 뽑고 파괴할 것을 파괴하고 또한 갈아엎어야만 내가 다시 심고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 여호야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회복되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징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간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 집사님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런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또 그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실까. 또 그분과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고치시고 나의 모든 교만과 나쁜 것들을 바꾸시는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은 절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길이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마침내 회복되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교만했고 내 길대로 갔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이미 내가 들었는데 결정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고 심겨지고 새로워짐을 우린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올 한 해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